반갑습니다. 오늘 찬양하기 전에 오늘 저희가 묵상하는 말씀을 한 절 읽고 제가 읽어드리고 찬양을 시작할까 해요.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오늘 찬양하실 텐데요. 여기 나오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조금 더 진실된 사랑으로 우리가 챙기고 먼저 사랑하는 그런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이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네, 우리 카리스 청년부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언제나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다음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가 사랑에 가득한 모습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그동안 요즘에 내 마음을 한번 다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혹은 또 내 마음이 부드럽지 못해서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품고 있지 못하진 않는 건지, 혹은 미워하고 있진 않은 건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지길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먼저 챙기지 못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사랑이 채워지길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 온전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나로부터 작은 천국을 만들어 나가길, 또 그렇게 천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한 마음들, 하나님 저의 모자라고 부족한 마음들을 모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지옥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한테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작은 천국을 이루는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더욱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심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더 서로 사랑하길 원하고 우리의 성품이 더 다듬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듣는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이 진짜 친부모인지를 입증해봐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진짜 입증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동사무소에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다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질문을 우리 중등부 예배 때에도 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부모가 친부모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시대가 많이 달라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명절에 우리 설 같은 명절에 가족들이 막 다 같이 모이면은요 꼭 장난 잘 치는 삼촌들 있잖아요. 그 삼촌들이 이제 꼬맹이들 데리고서 늘 하는 장난이 뭐예요? 야, 니네 엄마 진짜 엄마 맞아? 니네 엄마가 너 다리 밑에서 주워오는 거 내가 봤는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나 엄마 아들 맞아. 엄마 눈도 닮았고 코도 닮았어. 막 이야기하면 안 닮았는데 니네 엄마는 쌍꺼풀인데 너는 없잖아. 막 이러면 이제 애가 막 자지러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내가 엄마 아들 맞지? 엄마 딸 맞지? 이야기하면 엄마가 또 장난을 치려고 하면은요 기억이 잘 안 나네. 어느 달에서 주웠더라?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지금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 혹은 이미 다 정돈이 된 문제일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야 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입증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들의 기준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들의 모습, 하나님 아들이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아들로서 삶을 살아내는 모습, 이 두 가지가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요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서 좀 이야기를 이제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 말씀이 그렇구나, 아니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본문을 보면서요 좀 한 가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예수님은 거룩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제 성자 예수님이신데 왜 성령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을까? 그리고 왜 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하필이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셨을까? 사랑하는데, 그리고 하나인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고 사랑하는 예수로서 이끌어가고 오히려 세워가고 섬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광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사막이에요.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추워요. 잘 곳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먹을 것도 없으셔서 40일을 줄이셨어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왜 광야로? 그리고 왜 또 나와 극반대인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보내신 걸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굳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셔야만 할 이유가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 고민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아니 어린 시절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보다도 더 의리의리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시고 산의 진미를 드시면서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예를 들어서 마귀가 나타났다 하면 이제 손가락질 한번 쫙 해가지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없애버리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내 기대와 내 생각과는 좀 맞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나이가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간다고 생각하고 인생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막 노력해봤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훈련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훈련 받으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훈련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맞아, 그래 훈련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훈련으로 받으신 거구나 생각을 해서 끄덕끄덕 거려졌거든요. 근데 다음에 또 본문을 읽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예수님은 훈련을 받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훈련이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 하나님 자체이시고 이미 완전하신데 왜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죠. 인간은 분명히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이 되고 얹혀져 있는 본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얹혀져 있는 본문인데요, 이번 연도에 다시 한번 이제 읽어가면서 조금 더 이제 신앙이 확장이 되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한 가지 우리 카리스 청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에도 그렇고 제 생각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광야의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훈련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 이러한 광야 같은 고난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요.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이요, 주의 군사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인 우리는, 연약한 우리는 예수님과 달라서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통해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고난들 중에 일부가 이해될 수 있어요. 이 말 자세히 이해하셔야 돼요. 고난의 일부가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 훈련을 위한 고난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나의 죄성으로 인한 고난도 있을 거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연약함으로 인한
인해서 겪는 고난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고난 중에 일부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내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내가 40일을 굶주려서 곧 죽을 것 같다는 그 사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요, 일단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시기 위해 광야로 내모셨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은 필연적이다라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이게 큰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시험을 바라보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 아들의 기준과 하나님 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에 대조를 가져오면서 진짜 하나님 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앞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훈련을 위해서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에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수용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마귀가요, 이제 예수님이 40일을 굶주리셨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굶주리면서 광야 생활을 하셨습니다. 아마 기도도 하셨을 거고요, 말씀도 읽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40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40일 굶어보셨어요? 전 안 해봤습니다. 40일 어떻게 굶어요? 어떻게 굶어요? 우리가 식사, 이제 우리가 특별 금식기도 해가지고 하루만 금식해도 배에서 꼬르꼬르 소리가 나고, 진짜 길게 이제 신대원 가가지고 막 기도한다고 한참 했을 때 제가 일주일 해봤거든요. 가요. 사람 진짜 가요. 움직이질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40일을 굶주렸어요. 얼마나 이게 배가 고프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이 시험의 주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보여서 그 능력을 시험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시험과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한번 바꿔봐라. 그리고 먹어봐라. 너 많이 배고프잖아. 이거 해결해야지. 너 좀 있으면 죽을걸? 하루 더 참으면 아마 죽어버릴 텐데 지금 바꿔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바꿔서 먹음으로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귀의 시험적인 이야기를요,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하나님은 널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네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냐? 하나님의 자녀 맞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음으로써 너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집에서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만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100번 양보해서 야, 최소한 평범하게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배는 골치 말아야지, 집은 있어야지, 최소한 타고 다닐 차는 있어야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왜 그렇게 찌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게 진짜 맞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공동체가, 카리스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이 안에 어떠한 불화도 없어야 되지. 항상 행복해야지. 왜 자꾸만 마음 상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왜 그렇게 자꾸만 힘들다는 이야기가 도는 거야?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십니까? 마음이 울컥울컥합니다. 만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이렇게 광야에서 배고플 때 왜 내 아버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지? 라는 마음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드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결국 세상과 똑같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고 하면 배는 골치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어려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빨리 해결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잖아요.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 또 데리고 올라가서 같은 말을 조금 다르게 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야,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지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시편 91편 10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91편 10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찾아서요,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좀 요약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래요. 시편 91편 10절부터 16절이에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앞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면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성경을요, 이 마귀가 인용을 해서 말해요.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맞잖아요. 아까 굶주림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화를 막아주셔야 돼요. 천사를 통해서 늘 지켜주셔야 되고 사자와 독사를 밟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높이시고 건지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구원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광야예요. 여전히 40일을 굶주려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상황은 무엇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내 속을 긁어대는 거예요. 야,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뭐냐?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이때 여러분, 우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시험으로는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됐어. 아무것도 안 변하잖아. 야, 돌을 떡으로도 못 바꾸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널 도와주시긴 뭘 도와주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위하지 말고 차라리 나를 믿고 따라라. 그러면 내가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거 다 줄게. 난 널 굶게 하지 않아. 너를 힘들게 하지 않아. 널 언제나 행복하게 해줄 거야. 네가 원하는 그 무엇이라도 나는 다 줄 수 있어. 그러니 나를 믿고 따라와 봐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사탄의 말, 마귀의 말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에 유혹하는 달콤한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유혹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이 유혹당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사실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부끄럽죠. 내 안에 또 다른 내 자아가요, 끊임없이 나에게 말하잖아요. 야, 이게 지금 맞냐?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게 맞아? 다른 사람들처럼 주말에 쉬지도 못해. 다른 사람들은 독하게 마음 먹고 정말 사람들을 다 짓밟으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나는 내 삶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면서 내 삶으로 남을 생각하는 게 맞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야, 이게 맞는 일이냐? 라고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요, 그리고 그런 소리가 세상에서 들릴 때마다 내 자신에게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외치셔야 돼요. 그건 다 헛소리구나. 그 헛소리를 자꾸만 잠재해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요, 마귀나 세상에게요, 외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우리 중등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내가 우리 부모님과 진짜 친부모 관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만큼의 관계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나에게도 그렇고 이걸 법적으로 입증해야 될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유전자 감식을 하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야 되던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게 실제로 법상으로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맞을지라도요, 그게 실제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법적 공방 그 정도 간 거면 이미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에요. 이미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입증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 부모님이 내 부모라는 것을 억지로 막 입증시키지 않잖아요.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처럼 내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고 관계를 통해서 깨달음으로써 우리의 관계가 확신되어지고 입증되어지는 것이지, 겉으로 뭔가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냐, 내가 부모님에게 뭐를 했느냐가 우리의 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버지와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세상에 말하는 방식으로는 더더욱이 입증이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러한 마귀의 시험에 단 한 번도 그들의 말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11절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마귀가 요구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지만 마귀가 떠나가자마자 하나님은 보란 듯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하시잖아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세상의 방식대로 입증되거나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를 보면 마귀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시험에는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마귀는요, 육신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육신이 고프니 굶주려 있으니 곧 죽을 것 같으니 먹어야 살아간다, 살아야 나타낸다, 입증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육신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나와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이 살아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 마귀 녀석아, 지금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떡을 만들라고 광야에 보내신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40일을 굶게 한 게 아니야. 너의 시험을 이겨내라고 보내셨고 나는 그 시험을 지금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굶주려 있는 이 상황에서도 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더 굶을 거야. 나는 이 고난을 더 수용할 거야. 나는 여기서 내가 굶주려 죽더라도 이게 아버지의 뜻이기에 나는 이 뜻을 수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지만 실제 그 성경 말씀의 의미는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너무나 당연하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이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의 필요로 인해서 구해라, 그리고 그걸 사용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에 100% 응답하셔야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능력을 쓰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을 쓰게 해주신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는 무슨 증거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내 종이나 내 도구가 되는 거예요. 램프의 요종 지니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뚝딱 들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뚝딱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램프의 요종 지니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에게 우리가 요구를 하잖아요. 뭔가 아버지 해주세요 했을 때 그 요구에 들어주실 때도 있죠. 그건 언제예요? 아버지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을 때예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도움이 우리에게 마땅하다면 그걸 도와주시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하시죠. 안 된다고 하시고 오히려 막으세요. 그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인 거지, 내가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 말은 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 내 생각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도리어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자신을 섬기라 라는 사탄의 말에 야 이제 다 끝났다, 물러가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시험을 이겨내시는 것이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확신할 필요는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 확신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외적인 것으로 절대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보여지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요,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두 번째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나 아니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 즉 순종을 통해서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요, 광야를, 마귀의 시험을 수용하셨어요. 수용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련의 행위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훈련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가시는 거예요?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당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진짜 아들이시고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순종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큰 그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도 무관하진 않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과 사실 전혀 관계가 없고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들어가시고 이 고난을 수용하신 것이죠. 왜요? 내가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곧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내는 진정한 삶이니까 그는 수용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굶주림 속에서도요,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만들어 먹지 않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입증하라는 마귀의 꼬임에도요,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는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험, 굶주림, 고난을 수용하고 내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즉 이 순종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과 시험을 순종으로 수용하시고 이겨내신 겁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주일 이 오후 자리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은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는 모습이겠죠. 남들은 다 나가서 쉬고 놀고 여유를 갖는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이것이 순종의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카리스를 섬기시는 우리 리더분들, 또 찬양팀, 주보팀, 모든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카리스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시는 수많은 시간과 열정들을 통하여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가 확신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장 잘 느끼실 겁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하셔서요, 지치지 않고 이 사역에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확신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매일 아침 작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삶에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순종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가 확신할 수 있고 또 서로를 통해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세상의 방식으로 입증될 수도 없고요, 입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순종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요, 스스로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스스로가 확신할 때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크나큰 기쁨과 감격이 있고요, 우리가 그 순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가 확신하고 그 가운데 힘을 내어 달려나가는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변화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하게 작은 부분 하나에 순종하는 것, 소금으로서 당연하게 짠맛을 내는 것, 빛으로서 무언가를 밝히 비춰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변화시켜서 더해서 소금과 빛이 되는 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과 자긍심을 가지시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당장의 굶주림을 해결하라는 그 유혹,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그 유혹, 세상의 모든 것을 움켜쥐라는 그 유혹을 뿌리치시고 지금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작은 순종, 짜옵게 하는 것, 밝히는 것, 이 일들을 행할 때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처럼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고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작은 부분에 애를 쓰며 순종하고 분투해 나가세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체성이라고 하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요, 놀랍게도 정체성이라고 쳐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라고 나와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라고 나와요.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근데 너무 놀랐어요. 진짜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요, 우리를 소금이라, 우리를 빛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지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붙드시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할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돌아가도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광야를 걸을 수도 있겠고요, 우리는 여전히 시험에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처럼 여전히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될 것이고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의 내 상황이 세상적으로 볼 때 또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가 말할 때 과연 이게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의 삶이 맞나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가득 차 있다면 주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 이것을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가 확신할 수 있고 그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내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지만 고난이 해결되지 않지만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디라 말씀하시니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입증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서 내 안에 확신을 가져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그 자녀됨을 확신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을 입증해봐라, 저것을 입증해봐라, 조금 더 나은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부귀 영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최소한 보통은 가야 되지 않겠냐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사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확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 한번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외적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이라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굶주림이라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견디라 하신다면 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써 이 길을 걸어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확신 속에 거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끝에, 이 여러 가지 여정의 끝에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또한 이끌어 가심을, 그리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를 높이실 것을 믿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카리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순종하지 못할 때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더욱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카리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주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언제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한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나를 인하여서 나를 낮게 보는 마음 없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오 내가 작은 것에 순종할 때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카리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나눌 건데요, 우리 이제 카리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TF팀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가 더욱더 하나됨에 애쓸 수 있고 힘쓸 수 있고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여건과 상황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카리스 청년들이 함께 나와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카리스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카리스 청년부에게 올 한 해 주신 말씀대로 절대 혼자 두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혼자 두지 않으며 우리가 또한 세상을 홀로 두지 않고 그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내뿜는 자들로서 나아가기 위해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수련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시고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는 것은 우리이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알기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TF팀이 잘 모이게 하시고 또한 그 TF팀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생각들이 잘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신앙의 동반자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수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과 여건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회사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 마음을 합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시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고 또한 나 또한 확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작은 삶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향한 헌신이 있게 하시고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확신을 통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카리스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련회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귀한 수련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카리스에게 주신 그 1년의 계획들 또한 각오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하나로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우리가 함께 보듬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카리스 청년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중요한 광고가 몇 가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희 2월 한 달간 신방을 목사님과 진행하는데 작년에 한 번도 신청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 꼭 신청해서 좋은 시간을 목사님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리스 겨울 수련회를 위한 TF팀을 모집하는데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희 그 수련회가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평택 광흥 기도원에서 2월 9일에서 2월 11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수련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월 4일에 있는 청년부 연합체육대 TF팀도 모집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좀 특별한 그 안내사항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은요, 저희 그 카리스 기도함이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평화청년이 예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뒤쪽에 있는데 어디 갔지? 바깥에 나가 있나요? 아, 바깥에 있대요. 바깥에 그 필경대에 있거든요. 검은 색깔로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당연히 기도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요, 기도 제목을 써서 넣어주세요. 이름을 적으셔도 되고요, 이름을 적지 않고 무기명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꼭 넣어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카리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기도 캠페인 계속 하고 있는데요, 금요 기도의 자리 많이 나오셔서 기도로 좀 심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 놓치지 마시고요,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광고하실 사항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우리 각 셀별로 흩어지셔서 GQS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자, 새가족분들은 카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